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기독교 절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감사절이 있죠. 가을과 겨울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늦가을이라기도 하고 초겨울이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을하면 이제 열매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결실을 맺는 달, 또 열매를 거두는 달로 가을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갈 때에는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순종의 열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패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는 그 위로의 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깊고 확실한 이해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격려하기 원했던 바울의 원래 그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바울의 관심은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입니까?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지키려는 것이었죠. 누군가 그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의 유혹과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는요, 영혼의 등불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한번 되돌아보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난 하루였는지, 아니면 감사가 없었던, 메말랐던 하루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이 있죠. 즉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그 안에서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할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그 완전한 일치된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라는 말씀은요, 행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의 자녀들이 회심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다면 그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한순간에 이렇게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감사의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하십니까? 아니면 멈춰 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동함으로 증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성장하고 자라갈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그 감사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안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뿌리가 박혀 있게 하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지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에 확고하게 되라. 그러면서 감사함이 너희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뿌리를 박으며라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건물을 세울 때 그 기둥을 깊숙이 세워서 튼튼한 건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을 박는 것처럼 튼튼하게 그 기초를 내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움을 입어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워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요. 이것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심령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이야기한다면 아까 뿌리를 박는 것이 기초를 두는 것이라면 이걸 세움을 입는다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모습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흔들림 없이 확고히 서라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히 행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을 때 가능합니다. 뿌리는 뿌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받고 샘을 입으며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결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것을 통해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더불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위에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그 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짜증을 내는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시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등불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자라 믿음을 굳게 세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도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넘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고 또 그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